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 전에 취업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하기 전에 학생 때도 도대체 노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매일 정말 매번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얘는 진짜 잘할 거다, 직장에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그 엄마 되는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딸이 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동료들이 눈치를 주더랍니다. 동료들이 왜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 혼자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하면 옆 사람들 힘들어진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에 맘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 하던 대로. 회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전 교회에서 선임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 되게 막 이렇게 되게 크게 하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서 기도 그렇게 크게 혼자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럼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말 안 듣고 그냥 열심히 계속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착각. 절대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악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래 악해서 착한 일에 찬사를 주기 싫은 겁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따돌리죠. 왜냐하면 그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밝으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밝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죠. 밀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꼭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서 구걸했던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건 진짜 신문에 날만, 해외 탑픽에 날만한 엄청난 일이고 누가 봐도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이걸 몹시 싫어하고 이 일 때문에 괴롭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유대교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경비대,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어요.
여기에 한국말엔 굉장히 젠틀하게 이르러라고 써 있는데요. 이 이르러에 있는 뜻은요, 습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진을 급습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거칠게 몰려온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거칠게 몰려왔을까요? 베드로가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싫어하다라는 말은 막 괴롭다, 못 견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설교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기 몰려온 사람들을 누가가 굉장히 자세히 일일이 적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경비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요, 이름까지 막 나열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일들이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산일이. 1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룹이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떤 그룹이죠?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오히려 복음서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많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지금 여긴 바리새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랑 앙숙이었습니다. 앙숙.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성전 권력층이에요. 이게 사두개 집안, 사두개인 그룹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성전 경비대도 나오고 관리들도 나왔어요. 완전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서 밀려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 무대는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또 그 교리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다른 세상에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갈등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정권 잡은 여당이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야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우파면 좌파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층이었습니다. 무려 다윗 솔로몬 때부터. 다윗 솔로몬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의 후손들이 대대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맡았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다 하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거 주신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엔 부활이란 말이 안 나와요. 모세오경엔 부활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활 안 나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온통 이 땅에서의 생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성향이었는데 이 현실의 관심과 현실의 이익과 딱 만나면서 아주 급격하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사내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내들인 그리고 성전 권력들을 독점했습니다. 사리사욕을 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다 엎으신 거 있잖아요. 환전상들, 동물 매매하는 사람들 다 사두개인들에게 판권을 주고 로열티 주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군대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인 순사들을 중간에 두고 또는 어용 지식인들을 중간에 두고 우리나라를 통치했듯이 그들이 이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자기들 소유인데 어디서 듣보어가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어부, 듣보어가 딱 와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를 하니까, 그것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 진짜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체포합니다.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잡음에 3절에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요즘처럼 가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권리 읽어주고 수갑 채우고 이렇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잡다에는 폭력을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질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데리고 간 것만이 아니라 폭행한 거예요. 폭행하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자주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악플 달리고 댓글 달고 방송에서 이렇게 흉보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니,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어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상을 받아도 모자른 판이잖아요. 근데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우린 선행을 베풀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박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안 해주면 막 서운해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몰라주네. 목사님이 내가 이거 했는데 몰라주네. 이거 내가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서운한 마음이 있고 불편해지는데, 사도들은요, 몰라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기적의 대가, 이런 놀라운 선행의 대가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매질이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현실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왜 부활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왜냐하면 당시의 부활은요, 급진적이고 개혁적이고 현실 체제를 위협하는 매우 불온하고 불순한 개념이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부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 부활이란 말을 듣는 순간 막 머리를 감싸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반대할까요? 군대와 경찰이 막 이렇게 막 출동해서 우리를 가둘까요? 지금은 나가서 부활 이야기하면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비웃습니다. 물론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생명은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고, 에너지가 소진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성과 학문이 세속화되고 많이 발전되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없다라는 것을 그냥 널리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 환경이 너무 세속화돼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들의 삶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핍박받고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는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냥 코드숨만 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 사도행전에서 보셨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질서와 다 부딪혔어요. 한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이건 패트리아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하고 충돌하는 거였어요. 당시 여성은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같은 공간에서 남자와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 노예와 주인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계급사회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자기 물건을 공유했죠. 자기 집을 내어놓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럼 시장 경제를 혼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똑같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었죠.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좌충우돌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세력들, 모든 질서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두고 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충돌을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 매 주일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충돌을 만들고 있나요? 아닐 때가 너무 많으시죠? 세상과 너무 죽이 잘 맞지 않으세요? 강단에선 십자가, 죽음, 고난, 핍박 이런 설교는 줄어들고요. 오히려 죽음이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성공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풍성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설교하고 고난 얘기하면 불편해 하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냥 사시던 대로 천수를 누리시다가 별 문제 없이 그리고 죽으면 부활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의 주가 아니었나요? 우린 다 부활하면 나중에 죽고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부활이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장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편해지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대 한국교회를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김진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웰빙 보수주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웰빙 보수주의. 가능한 한 불편한 관계 안 만들고 그냥 잘 누리면서 사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판에 제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마이크로 사이즈 교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진짜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입으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갈 거야, 예수 믿고 나는 지옥 안 가고 부활할 거야 말하지만 실제 내 삶의 삶 속에서는 사두개인처럼 이승의 행복, 이생의 자랑만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부활을 정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좀 걱정되시죠? 당장 그렇게 살면 세상과 대결하면 나만 깨지고 나만 패배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날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성경에 남자만 5천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여자 5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잘 기록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있었을 텐데 애들은 제외하고도 여기 보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구원 얻었습니다. 회심 받았어요. 정작 말씀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는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2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장 오순절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광장에 뛰쳐나가서 전도했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때 3,000명. 지금은요, 그 3배가 넘는 진짜 초메가 처치가 성전에서 확 세워져 버린 거예요.
세상과 정면 대결하면 감옥 가고 끌려가고 그러다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막 몰려서, 여기도 지금 수만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일당 1,000이시니까 막 말씀에 막 도전받고 막 자기 죄가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권력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럼 다 집에 가실까요? 다 집에 갔겠어요? 촛불 집회 했을 겁니다. 성전 감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뭘 잘못했느냐? 우리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석방해라. 아니면 나도 가둬라. 실제 21절에 보면요, 이 재판 후에 관리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풀어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우린 세상과 정면 대결하면 깨지고 패배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원 세력들을, 베드로에게 지금 10,000명이 넘는 지원 세력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그죠? 나 혼자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혼자 전쟁터에 그렇게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중보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내 기쁨을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억울했겠죠. 나 잘못한 하나도 없는데, 진짜 아무리 봐도 매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막 몽둥이로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응원 소리,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찬양 소리,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혼자 아니세요. 믿음대로 살려다가 손해보고 상처받고 아프세요? 귀를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 길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응원 소리가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 속에서만 부활을 믿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경험하는 일이라고 저 멀리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거짓과 불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 흔들어버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회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데 의장까지 총 71명의 시니어들, 장로들, 리더들로 구성된 유대교의 자치 법정 같은 거예요.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장인과 장인,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권력을 세습한 사람들이에요.
이 안나스 가문은요, 주전 6년부터 주 43년까지 무려 50년간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던 집안입니다. 사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다 대제사장을 직을 세습했었어요. 원래 공회는요, 유대 압제하에 유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집안이 소유하고 세습하고 독점하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 정치든 나라든 기업이든 종교단체든 가족 소유물로 전락되면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북쪽 동네 보시면 알잖아요. 3대만 세습해도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재벌들 있잖아요. 3대 4대 세습 엄청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세습이 그런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죽는 길이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신문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한테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어? 누구 이름으로 컨펌 받은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요, 그 병자가 일어났다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authority, 누가 컨펌했는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한테 권위를 받고 안나스의 이름으로 할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자격, 가문의 명성, 신분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타이틀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물론 타이틀이 중요하긴 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진찰 받으시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보통 병원 가면 잘 보이는데 뭐 의과대학 졸업장과 의사고시라 그러나요? 의사하고 뭐 이렇게 자격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 없는데, 그거 안 보이면 저는 가면 계속 찾아요. 혹시 어디 있는지 못 보나. 자격 없는 의사한테 진찰 받으면 큰일 나니까. 정식 신학대학 나오고 건강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지 않은 목사들의 메시지는요, 독처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찾으실 때 교단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불리해요. 저도 굉장히 좋은 신학대학교에 아주 건강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교회가 초교파라.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런데요, 그런 간판은 실력이 있어야 재구실을 하는 겁니다. 실력이. 의사 면허는 있는데 환자를 한 명도 못 고쳤어요. 그 면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 안수증은 있는데 성도들을 주님께 제대로 이끌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자격, 그 타이틀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인이라는 타이틀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없는 그런 껍데기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라요. 정말 실력을 잘 갖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력을 갖출까요? 우리 실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사도들이 받은 질문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받은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죠. 이들은 전에도요,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냐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니까
똑같은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 내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내가 몇 년간 뭘 했다, 내가 교회를 몇 채를 세웠다. 여러분, 이거 되게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실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았는가 아닌가가 우리 실력의 검증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언어를 담고 예수의 생각과 삶을 담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데 또 임하신 거예요. 그를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완전 달라졌죠. 약 두 달 전에는요, 새벽에 대제사장 뜰에서 도망쳤잖아요. 베드로가 막 도망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천둥 같은 소리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총 몇 번 설교했는지 아세요? 총 3번 했습니다. 3번.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광장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에서 온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설교했고요. 3장에서는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예요? 법정에서 검사와 재판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다 달랐습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도 다 달랐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는 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너무 고개가 막 숙여지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진짜 창피한 고객이 아니 고백인데요. 설교하면서 사람들 보고 설교할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아유, 이 말씀 했다가 괜히 저분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아니, 이거 전했다가 뭐 표절 설교한다고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두루뭉실 넘어가기도 했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선포했어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편하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이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형 그러면 로마에 컨펌 받고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오는 공격과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설교의 영성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호통치고 막 그러진 않을 건데. 네. 근데 또 동일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이요, 저 같은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가정에서 전하는 메시지, 회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 동일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사랑, 용서, 인내를 막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 애한테 경쟁과 1등을 막 이야기하고, 회사 가서는 또 성공과 속임수를 말하는 것, 그 장소에 따라 우리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메시지는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시편 118편 21절까지 인용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해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유대교를 뜻하고요, 집은 교회를 뜻합니다. 유대 리더십들이 이 돌은 쓸모없네, 그리고 버렸는데 그 돌이 새로운 집,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 권력자들이 보기엔 십자가 전혀 쓸모가 없었죠. 유대 권력자들, 성전 권력자들은 자기들 부를 탐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십자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인류 구원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이름, 성전이라는 이름, 권력, 재물, 정치라는 이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경험했었습니다. 신학 전쟁, Theological War, Interreligious Study, 종교 간 그런 클래스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그 다음에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아직도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세계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였어요. 빠지지 않고 받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웃으면서 얘기해요. 또 그 영어로 비웃으면 더 얄밉거든요. 더. 야, 왜 예수만, 너는 그렇게 예수만 믿는 천국 간다 그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너네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도전이었어요. 왜 이런 공격을 받는지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요즘 이제 그것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저런 꼴이 났는데, 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면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흔히 말하는 제3세계를 새로운 식민지화 만들었어요. 옛날엔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장악하고 식민지했는데 이제 자본으로 그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무기를 은밀히 제공해서 내란을 만들어서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고요. 그리고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산업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제국주의 정책에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역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그걸 정당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건 미국화되는 거다. 미국 자본에 따르는 거.
그 예수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미국 국기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성족이. (19세기엔)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올 땐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그걸 정당했는데 20세기에 이런 식민지 정책에 교회가 크게 부역한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부역했습니다. 그 이론적인 검증을 준 거예요. 종교다운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일들이었어요. 제국주의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면서 나온 이론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이들이 더 나가버린 거죠. 예수만 구원 얻는다. 이런 구원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이름들은요 절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붓다, 아브라함, 마호메트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아무리 그 종교적인 정통들이 훌륭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 그렇게 공격하죠. 왜 한 이름만 고집하냐? 여기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돈, 권력, 명예, 성공, 쾌락,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이름들 우리 앞에 내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멋져 보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름들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이름에만 생명이 있고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린 그 이름만 전해야 하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레드카펫 아니에요. 그 길은 블러드 카펫입니다. 블러드 카펫.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깔아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걷는 정말 핏빛 길,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혈로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이름들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정말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일에 동참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세상에 그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